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세종 씨에 대한 그런 삶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가장 잘 믿는 사람들 지금 한 달째, 4주째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세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종 하면은 우리나라의 영성가들 중에서 뛰어난 그런 영성가 중에 영성가예요. 뛰어난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이 이세종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목회를 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이세종 선생님은 1880년에 전남 화순군 동강리에서 출생했습니다. 화순군 동강리에서 40세까지 머슴살이를 했어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산당을 지어서 무당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당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 신처럼 섬기던 그 무당이 어느 날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해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자기의 멘토니까 무당만 의지한 거예요. 무당만. 오늘날도 그 무당만 의지하는 사람 많죠. 오늘날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많은데, 그 당시에도 이세종 선생님은 무당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당이 죽어버리자, 해이에 빠지게 되고, 이제 성경을 사서 구입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어느 선교사의 그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 4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지만 이분은 이제 40살 중반에 인생의 한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좀 성격이 좀 화끈하고 좀 이 사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이세종 선생이. 근데 화끈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돼요. 화끈하게. 이게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그냥 화끈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끈했어요.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영성인들은 전부 다 화끈한 사람들이었더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는 왜 어떻게 화끈하게 믿었냐면 성경 한 구절을 딱 읽고 한 구절을 딱 기억이 되고 깨달아지면은 그대로 실천해 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든지 하든지 말 것도 없이 그냥 실천을 해 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한 구절을 읽고도 그대로 실천하고 예를 썼던 거죠. 실천하려고. 그래서 남의 밭을 지나가다가 콩잎이라도 하나 따가지고 자기가 먹은 기억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그 콩잎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변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콩밭에서 콩잎을 몇 개 따먹어서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하고 변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으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자기 돈과 곡식을 퍼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특별히 늙은이나 어린애가 많은 그런 집을 찾아다니면서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찾아오면은 그거를 대접하는데 자기 먹는 대로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먹는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뭐 돈이 많으니까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죠.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는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검소한 생활. 그래서 조시가면서 콩잎이나 시래기국을 먹었던 거 끊일 때마다. 시래기국 한 그릇 끓여서 먹고 콩잎 삶아서 먹고 화려한 음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지가 와가지고 하루는 밥 좀 주시오 하니까 자기 먹은 그대로 시래기국 한 그릇 주니까 내가 이런 거 얻어먹으러 여기 온 줄 아시오? 딱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거 얻어먹으려고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은 자기가 이렇게 검소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아주 검소하게. 예.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머슴살을 했는데 얼마나 그냥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으는데 온 그냥 집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가지고 화성군 그 동광리에 있는 논밭을 100마지기를 사갔다. 100마지기가 자기 거예요. 그 당시 100마지기면 엄청 부자죠. 그러면서 그런 모든 재산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깨닫고 나서 재산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남을 원통하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그 장롱 속에 깊숙이 감춰 놓은 보따리를 끄집어냅니다. 어느 날. 그래서 그때 담보로 하나님의 그 저당 잡히고 간 문서들을 빚준 문서들을 가득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으려면은 철저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지 그냥 엉성하게 믿지 말아라.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하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안 된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런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보따리를 들고 마을로 찾아가 가지고 빚진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빚문서 당신 도로 가지시오. 내가 당신 빚을 다 탕감하오. 모조리 탕감해 주인 모조리.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들한테 절대 빚 내놓으라고 말 안 할 것이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빚문서를 불질러 버리고 물건이든 돈이든 모조리 다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남을 구제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제라는 것은 자기가 쓸 목에서 떼어내어서 구제해야 그것이 참 구제다. 자기가 먹고 남은 거 구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쓸 것도 없는데 그것에서 떼어서 다른 사람 구제하는 게 이게 진짜 구제지. 다 하고 먹고 남은 거 가지고 구제하는 게 이게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남은 것과도 구제 안 하죠. 나 먹고 남아도 구제 안 합니다. 예. 자기가 먹을 것을 안 먹고 해야지 먹고 입고 쓸 거 다 쓰고 구제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해 강주에서 사경회를 이제 참석하러 가는데 그 사경회 기간 중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들고 가는 그 당시에는 뭐 식당이 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싸들고 가는 음식이라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뭐 시래기국 뭐 이런 거 뭐 쑥범벅 이런 것만 갖고 가서 한 3, 4일 먹고 오려고 잔뜩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싸고 이제 강주를 걸어가는데 강주 그 시내 가면은 강주 한가운데 이런 냇가가 있어요. 근데 냇가에 보니까 그 거지들이 그 겨울에 천막치고 덜덜덜 떨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전부 다 그냥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천막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사경에 딱 참석을 하는 겁니다. 사경에 내내 쫄쫄 굶고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하나도 못 먹고 이제 다시 그 화순 동강리까지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그때는 뭐 버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오는데 그 길이 80리 길이었다는 거예요. 80리 길. 근데 이제 완전히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허기가 져서 땅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누워있을 때 갑자기 뜨거운 불기운이 자기 속에서 확 일어나면서 마치 자기 몸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아주 쉽게 집까지 바람에 불려서 날아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예. 그러나 이세종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로 돌변한 그런 행동은 그의 부인의 눈에 보기는 미친 사람이에요. 예. 부인의 눈에 보기는 미친 사람 같아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되 남처럼 믿지 않고 한 가지 실천하기까지는 그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고도 1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심사숙고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진짜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고 결단하기까지가 1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딱 지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버리니까 자기 아내가 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네,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결국에는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남자 보고 나가버렸지요. 네. 이세종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 게 목적이다. 성령 못 받으면 다 헛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죽으나 사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하면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뜨거운 성령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으려면 정욕을 끊어야 성령이 임한다 하면서 모든 정욕을 끊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마음에 있으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강하게 제자들을 다그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처음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감동이 와요. 아멘.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상호 성도님 지난번에 예수님 믿으러 갈 때 기도 받을 때 막 뜨거워져 가지고 울컥울컥했죠.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울컥울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은총을 갖다 선행은총이라고 그래요. 선행은총.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다른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감동이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거기에.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선행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 믿어야 돼. 이때 안 믿으면은 또 못 믿어 몇 년 동안. 이때 딱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 마음에. 성령을 보통으로 받는 것인데 이거 회개해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보통으로.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몰라가지고 지었던 죄가 많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지난날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많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지었던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보통 받는 것은 그가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또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세종 이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이다. 예. 이것은 그릇에 물을 가득히 받으면 넘쳐 흐르는 듯한 것인데 이것이 성령을 완전하게 받는 것이다. 완전하게 받으면 그때는 다시 떠나지 않는다. 이세종 선생 자신은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충만하게 받아버리면 성령이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이 단계가 이제 성령 충만의 단계인데, 예, 이 성결의 은총의 단계라고도 하죠. 이 단계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영적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10년 뒤에 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이 성령 충만함, 성결의 은총을 못 받는 사람 수두룩 하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세상 사람과는 삶의 방식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을 거슬러야 돼요. 세상을.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다 포기해버리면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알고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맨날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아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결의 은총. 하나를 알면 하나를 그대로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를 알아서 실천하지 못하면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못 된다라는 거죠. 모든 성인들이나 신비가들이 자기가 받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발표하지 않고 혼자서 고이 가슴에 간직하듯이 이세종도 그의 교훈이나 태도나 소액에서 그에게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지만 입으로는 전혀 내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그런 모든 점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입 딱 다물고 있었다. 입 딱 다물고. 그 주장은 성령 충만함 받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첫째, 먹는 문제를 초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다시 말하면 아침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영성 결혼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먹는 문제가 초월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몸도 새 몸, 눈도 새 눈, 모든 지체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보아도 금방 앉아서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아도. 그러니까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모든 그 먹는 문제에서부터 초월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예. 그리고 고급 음식 먹으려고 하지 않고 아주 검소한 음식, 그냥 한 끼 때우면 되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밥 한 공기하고 된장국 하나, 김치 하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을 초월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또 이세종 선생님 흉내낸다고 영양실조는 걸리지 마세요.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또 입는 문제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가 겨울에 불을 떼지도 않았는데 추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두꺼운 옷을 입어도 그렇게 덥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입는 문제도 초월하고 또 세 번째로는 아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는 것.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적당히 성령께 물어보면은 성령님이 그대로 대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세종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배우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가서 설교도 하고 이 신학교도 안 나온 분이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사경회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어릴 때 이 사람의 이름은 이영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세종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족보에서 자기의 본명 영찬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에 먹물을 찍어서 문질러 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천국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족보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호를 이공이다라고 정을 불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공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서 공쳐버렸다. 내 인생은 이 세상 공쳐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공이라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배우지 못해서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러니까 40세까지 나머지 머슴살이를 했는, 나머지 머슴살이를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초등학교 못 나왔으니까. 그는 성미가 급하고 세차서 한 번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일이면은 천만금을 준다 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비위에 안 맞으면. 그는 인정이 없고 바른 말 잘하고 싸늘한 그런 사내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마을 공동 작업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공동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뭐 공동 작업하면 전부 다 자기 도시락을 싸와야 돼. 그 당시에도. 그러면 그 자기 도시락을 싸오면은 자기는 흰 쌀밥을 싸가는 거예요.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어, 우리나라가. 꽁보리밥도 먹기 힘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얀 쌀밥을 싸가. 부자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공, 나 그거 한 숟갈만 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아이 드시라고 해주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람아, 내가 이거 어떻게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지은 밥인데 자네를 줄 수 있어? 안 돼! 자네도 벌어서 먹어. 이런 식으로 아주 매몰차게 인정머리 없이 물리쳐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이웃집 닭이 자기 집에 딱 마당에 들어오면은 그냥 닭을 쫓는데 불같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도망가면서 꽁무니가 빠져라고 도망가 버려요. 꽁무니가 빠지도록. 그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그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는 예수 믿는 일에 아예 풍덩 빠지려고 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믿는 일에 자기 전 인생을 바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이단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이단자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정신을 심어주려고 대담하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공이 하는 말이, 도인은, 십자가의 도를 닦는 도인은 절대 화려하면 안 된다. 화려하게 살면 안 된다. 절대. 화려하면 안 된다. 이 화려하면 안 된다라는 이 영음을 3번이나 들었다고, 3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화려하게 살면 절대 안 된다. 검소하게 살아, 검소하게. 조금이라도 사치스럽고 좋은 듯 싶은 것은 저주스러워서 못 쓴다고 하면서 그는 헛누더기로 만족을 한 거예요. 헛누더기로. 사람은 겉보다 속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면서 겉을 꾸밀수록 속은 텅텅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은 텅텅 비고 거짓되어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아무리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속이 텅텅 비어간다. 그러니까는 검소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검소하게.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설교 부탁이 와가지고 설교하러 갔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눌러 쓰고 거지 옷을 입고 딱 간 거예요. 거지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 광주
어느 큰 교회에 그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딱 가는데 거지 행석을 하고 딱 가서 맨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강사인 줄 성도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강사인 것을.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니까 이세종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니까 저 한쪽 구석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지가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지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거지가 설교한다고 거지가 설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은 이 공은 거지가 아닙니다. 너무 검소하게 살아서 저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계속 해줬다라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라고. 그 의식주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성 문제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겁니다. 심신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유자재로 통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든 걸 초월했기 때문에. 잠잘 때와는 누구도 한 자리에서 함께 자는 법이 없었어요. 누구도 함께 잠자리에 드는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하기야 뭐 저도 이제 딱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느 사경이나 어디 가다 보면은 자다 보면은 서로 방을 따로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탱크가 지나가니까. 탱크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서로 이제 자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 잠을 못 자니까 우리 따로 자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세종 선생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와 잠잘 때도 남매처럼 지냈기 때문에 한 집에 살면서도 같이 앉았어요. 절제 생활한다고. 그래서 그 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적으로 불행한 여자였죠. 정신을 도저히 남편 정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공처럼 살려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도망치고 말았죠. 또 음식 중에 찰밥을 가장 좋아했지만 어느 날 먹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들 생각 때문에 조금밖에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찰밥이 먹고 싶은데 좀 지어줄 수가 있어 하니까 아내가 밉지만 그래 찰밥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찰밥을 먹으라고 지어주니까 이 밖으로 그것을 들고 나가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이놈은 죄인이요, 이놈이 잘못이요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생각 때문에 그 찰밥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냥 빈 깡통 들고 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어느 날 식혜가 먹고 싶다고 만들어주니까 이놈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먹을 것만 탐한다고 하면서 그 식혜를 전부 다 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냥 집에 오는 겁니다. 이놈이 진작 도랑물에라도 빠져 죽지 않고 이제껏 살아온 것이 이런 먹을 것이나 탐내서 죽지 못했던가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도랑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도랑물에 빠져 죽지도 않고 먹을 것이나 탐하는 이 식충인 같은 인간이라고. 그는 천태산 기슭 오솔길을 올라가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울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실라오? 이세종은 참으로 그 세상 사람들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실라오? 울면서 그 산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걸음마다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이탈리아 아시스의 프랜시스가 언제나 울고 다녔듯이 이공도 자비 충만하여 걸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실라오?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실라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들 죄인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 지금.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엄청 악해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은 자기보다 자기 아버지 뻘보다 더 되는 그 노인들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그래서 막 밀쳐버리고 막. 세상에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엊그저께 제가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사람이.
왜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 가면 갈수록 심령이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도 그런 게, 아이고 하나님 너무 죄가 간용한 것 같다. 너무 죄가. 근데 이세종 선생도 그 세상을 보면서 그 죄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실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냐고. 빨리 구원해달라고. 그는 겸손해서 행색이 이상하기 때문에 마을을 지나가면은 그 개구쟁이들이 길을 막고 서서 이공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팔을 비틀고 괴롭혔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이공에게 이 버런 비런뱅이 뭐 문둥병자 하고 욕을 하고 막 놀렸어요. 그저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얘들아 그러면 못 쓴단다 하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입 하나 못 막아 내가 못 막아 가지고 내게 이런 애매한 말을 듣게 하실 것인가? 아이들이 하는 말들은 죄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그래 문둥이라고 욕하는 것은 내 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이를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문둥병과 같은 그 악한 그런 죄성이 있어서 문둥이다. 그래 이것을 하나님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비렁뱅이라 해도 세상에서는 비렁뱅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얻어먹고 사는 게 비렁뱅이가 아니냐.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렁뱅이다. 그래서 그 얘들이 비렁뱅이라고 놀려도 맞아 우리는 다 비렁뱅이야. 나도 비렁뱅이다. 어떡할래? 이러면서 시험이 안 당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얻어먹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그는 성령의 그의 마음은 한없이 너그러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언제나 발버둥을 친 사람이죠.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품게 되었던 겁니다. 겸손을 배웠고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던 거예요. 그는 학문을 배우지 못했지만 타고난 지혜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그 이세종 선생의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는 그처럼 영리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세종 선생이 그처럼 정말 총명한 사람이었다. 이세종은. 그러면서 성경만 파고들었으니 더욱 지혜로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성경만 팠다는 거예요. 성경만. 그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너 죽는 거 고사하고 다른 사람까지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해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깊이. 그냥 서서서 지나가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래서 항상 겸손을 배웠고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성경을 깊이 묵상을 했다라는 거죠.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육의 기능이 점점 떨어질수록 멀어질수록 속사람의 영은 더욱 맑고 새로워지는 법이다. 육이 살면 영이 흐려진다. 영이 살면 육은 죽는다. 그러니까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영이 살면 육이 죽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면은 그 영은 흐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을 죽여야 영적인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는 환난과 고통을 기뻐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의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것이 죽는 것이요, 죽는 것이 도리어 사는 것이다 라는 기독교 역사를 그대로 믿었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역설적이잖아요. 역설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으면 죽어라. 이 죽으라는 것은 그냥 생명이 딱 끊어져 버린 게 아니고, 이 죽으라는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요행을 절대 바라는 일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자리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생활고가 있었고, 가정고가 있고, 병고가 있고, 정신적 고통이 계속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가마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니까 그의 말씀을 한번 딱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 감동받아가지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식들 집안에 집어넣고 문 딱 잠가버려. 밖에서 못 나오게. 자녀들을. 이세종 왔다 하면은, 이세종 왔다 말만 들으면은 부모들이 자녀들 다 자기 집안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문을 딱 잠가면 못 나오게. 왜 그러냐? 그 밖에 나가가지고 이세종 선생 설교를 한 번만 들어버리면은 그 아들 딸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이공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살겠다고. 얼마나 가마력이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버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하시니까 받는 입장에서 가마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마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이 가서 말하면은 전부 다 감동받아가지고 나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다 따라 나서니까 이 마을마다 이공이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못 나, 아이들 못 나가게. 이세종이 별세한 때는 1942년 2월이었어요. 40세 예수님 믿고 63세에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20여 년간 신앙생활이었지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한 신앙생활. 철저한 신앙생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인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인 같기도 하고, 이세종 성이 별세한 이후에 그의 유언대로 관도 없이 수의도 입히지 않고 평토장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죽기 전에 관도 필요 없다. 관에 넣지 말아라. 수의도 입히지 말아라.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평토장해라. 그냥 땅만 파고 내 시체를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유언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유언대로. 철저한 그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전남 화성군 깊수관 산속 화학산 각시바위에서 뒷산 마루를 넘어 한참 가면은 양지 바른 곳에 이세종 무덤이 잡초의 우거진 속에 비석 하나 없이 고요히 지금도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결 은총을 받은 다음에는 이 사람의 삶은 이 세상 사람과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닮은 정말 세상과는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가면은 과마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성결의 은총을 어떻게 받는가?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은 성결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성결의 은총, 성령 충만. 그 성결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어떤 책을 언젠가 제가 보았는데, 그 성결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성결의 은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성결의 은총 받았다고 이렇게 책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받고 나서 성결 은총 받은 것으로 착각한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은 성령이 은사 받고 불로불로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의 은총이라는 게 뭐냐? 우리 죄 속에서 우리 영혼의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 은총이지. 성령이 은사 받아가지고 막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성결의 은총이다?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만약에 성령이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 활동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결의 은총을 받았다면 타락을 안 해야지. 근데 성결의 은총 받았다고 해놓고 은사 활동하다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로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은사 받은 것은 성결의 은총이 아니다.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은 온죄성이 뿌리가 뽑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의 그 말씀처럼. 그래서 이 성결의 은총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보면 연단을 다 받아야 성결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연단이 맞춰져야.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그러니까 연단 다 받아 맞춰야 돼.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훈련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타락하면 또 다시 회개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죄 짓는 횟수를 점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죄 짓는 횟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백날 얘기해봐도 죄 안 짓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횟수를 의지적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 10번 지을 것을 9번으로 8번으로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가 죄 짓지 않는 의지가 발전하면서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10번 다 안 지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7번 핏불어 예비하신 성결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종 죄악성을 우리 영혼에서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넣어줘가지고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성결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영성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성결혼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결의 은총을 받는 것이지 연단 받지 않고서는 절대 성결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것은 연단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연단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누가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도 그게 연단이 연단.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죄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연단이에요. 그걸 잘 받아 맞춰야 돼. 아무리 속을 뒤집어도 하고 성질 안 낼 때까지. 화 안 낼 때까지.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 사랑할 때까지. 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네? 원수는 뭐예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될 때까지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네. 연단은 죄 짓는 환경 속에서 죄 짓지 않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다 받아 맞춰서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질 때까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의지가 확 살아났을 때 그때 성결의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것은 칭의의 역사예요. 칭의의 역사. 예.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회개함으로 또 의롭게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 칭의의 그 은혜를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한두 번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이러면서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이 성결의 은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영혼이 정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정욕이 만족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얼마나 참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까? 모르니까. 그 정욕 맛에 사는 거예요. 정욕 맛에. 정욕 배우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마귀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마귀 섬기면서. 기독교인들이. 그저 십계명에 나타나는 죄만 죄로 알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범하는 죄는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과 행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금식 기도하면은 성결 은총 받는 것으로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정욕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며 사는 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은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잠언서 26장 25절에 근데 여러분들 입술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 왜? 그 속에 가증한 거 7가지가 있다. 우리 속에 가증한 거. 실종 죄악성. 이게 뿌리가 뽑혀야 성결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다 받은 다음에 그게 제거되고 정욕은 육적인 것에도 영적인 정욕으로 변화되었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욕을 사용했을 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7번 핏 뿌려 예비하신 이 성결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마귀적인 죄성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받게 되는 은총, 그게 성결의 은총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기인이다, 저 사람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 4사람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4사람 다 어떤 삶이었어요? 전혀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이었어요. 왜? 성결 은총을 딱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성결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성결의 은총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안 받은 자는 아무리 이 성결의 은총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도 자기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성결의 은총은 신비로운 그런 은총인데 그 감리교회 토마스 쿡 목사님은 성결의 은총을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소낙비처럼 이마로부터 쏟아져 가지고 흘러 들어온다고 간증을 해요. 그 성결의 은총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마를 통해 가지고 소낙비처럼 막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중국 내륙 선교의 아주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결의 은총을 딱 받으니까 중국의 그 큰 양자강 물이 한꺼번에 자기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양자강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밀려 들어온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온다. 아빌라이 테레사는 이 성결의 은총을 딱 받을 때 사랑의 공세다 이렇게 표현해. 사랑의 공세.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마를 통해서 밀려 들어온다. 온몸으로 밀려 들어온다. 사랑이. 예. 밀려 들어온다.
쉬지 않고 경험하도록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의 은총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의 특징이, 안 받은 사람은 이거 경험 못해. 받은 사람만 알아. 자기 영혼의 성결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엄청난 양자강처럼 밀려 들어온다라는 거. 그 경험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람은. 예. 그들은 천국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아무리 불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은사이지 성결의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성결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목표를 성결의 은총에 두고 달려간다면은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물욕, 명예욕, 성욕에 지배받아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잘못된 또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신앙이 교회에 퍼져나가가지고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신학 때문에 성결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결의 은총을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결의 은총이 뭔지도 모르고 목표가 없으니까 영적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죠.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결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성결의 은총이. 그래서 그 은총을 깨닫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밀물듯이 들어오는 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내 속에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100% 실천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백날 많이 알고 암송하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지같이 산 거예요. 성인들은. 철저히 절제하면서. 고통을 참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함이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성인들이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성령 은사 받고 신유의 은사 받고 병 고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사일 따름이.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영성 결혼에 이른 사람,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를 목표로 해서 그 경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하면은 오냐 알았다. 알아서 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